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 새벽인데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네, 코로나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0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보면 7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공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든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치하시며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이런 문제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각각 다르죠. 주로 세 가지 유형의 그 반응을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보면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차 사고를 내고 나서 왜 하필 사고가 자신에게 일어났냐고 잘잘못을 떠나서 사고 난 그 일 자체를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 왜 사고가 났는지, 왜 다치기까지 했는지 자신의 그 부주의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유형은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자신의 그 과오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자신의 그 부주의한 운전 습관을 버리는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을 우리는 자기 성찰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비슷한 상황이나 어려움에 이렇게 처했을 때 어떤 유형의 반응을 보이십니까?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부주의로 차 사고를 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벼운 접촉사고여서 몸은 다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접촉사고를 이렇게 내고 나서 보였던 반응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저 역시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었더라고요. 차를 받고 나서 핸들을 이렇게 부여잡고 순간 어떻게 내가 이런 사고를 냈지? 보험 처리하고 차 수리하고 아주 복잡해지고 이렇게 번거로워질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제 입에서 불평이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후회도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건강한 삶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잘못을 했을 때 반성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잘못을 완전히 버리는 것까지 가야 우리는 완전한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란 반성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돌이켜 봄으로써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
이렇게 태어나는, 그래서 완성이 되기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자기 성찰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욥은 여전히 극심한 혼란과 본인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깊은 곳으로부터 이게 터져 나오는 자신의 이 고난과 이 번민을 욥은 여전히 그렇게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한탄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과 이 원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임한 이 고난의 원인이 정말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께 진지하게 간청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그것을 돌이켜봄으로써 과거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나로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그 감정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내게 알게 하옵소서. 원망이 아닌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욥을 통해서, 욥은 그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성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그렇게 표명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확고한 의지가 계속해서 알고자 하는 그 강한 마음으로 연결이 되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욥은 세 가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피조물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악인이 더 지혜롭게 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처럼 왜곡된 시야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처럼 시간에 그 제한이 있으셔서 저를 그렇게 다그치시고 저의 죄를 추적하시고 그렇게 추궁하고 계신 것입니까? 욥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욥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셔서 자신을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지라도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욥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악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만 자신을 만드시고 가까이 두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자기를 멸하려 하시고 흩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8절 하반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창조의 권능을 발휘하셔서 흙을 뭉치듯 자기 육체를 만드셨고 그리고 생명과 은혜로 자신의 영을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10절부터 12절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욥은
하나님이 창조주제시고 그렇게 신실하시고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분임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성찰을 위해서 이러한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성찰을 위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자기 성찰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진정한 자기 성찰은 나 자신의 그 내부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을 깨닫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먼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무능과 그 죄악을 깨닫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자기 성찰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자신을 겸손으로 인도하는 그 안내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으로 이르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자기 성찰의 첫 번째는 나 자신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죄악을 깨닫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어제의 믿음이 다르고 오늘의 믿음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제와 다르고 또 오늘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과 그 사랑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주를 배신하고 돌아섰던 가롯 유다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날마다 점검하며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청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점검하며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그 자기 성찰은 먼저 나 자신에 있는 내부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깨닫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자기 성찰은 우리가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우리를 세상의 일과 그 쾌락의 이 삶에서 추구하는 삶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더 좋은 하늘의 것, 영적으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며 그렇게 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주하고 그리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렇게 평안함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로 취해야 할 것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깨닫고 좋은 것을 취하면서 그렇게 분별하는 지혜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가 투영해보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도리와 그 자세를 깨달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떠한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바로 그리스도께 보이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그 모범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진정한 그 자기 성찰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 성찰의 그 완성의 길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그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성하며 과거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나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기 성찰의 그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더 좋은 것, 하늘의 것, 영적으로 영원히 살아 숨쉬는 그것을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